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복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온전히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결한 규례를 거쳐서 나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진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문둥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가 나병으로 판정되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되어 병이 있는 동안 진 밖으로 나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었고 따라서 치유도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병을 검사했지만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정하고 시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둥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신을 향하여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동은 보통 죽음이나 그에 준하는 비통한 상황에 자기의 마음과 그 비장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동안 살아도 죽은 자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까닭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피할 수 있게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일시적으로 그들이 온전히 끊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문둥병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를 진 밖으로 격리하였지만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복에서 일시적으로 끊은 것이 그를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생명과 은혜를 차단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징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함을 지키고 또한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과 은혜의 기쁨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술로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하는 병임을 강조하듯이 말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시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깨끗해졌다고, 즉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매우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회복된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진 밖에서 정결 예식을 시행했습니다.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여서 새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물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피를 묻혀 7번 뿌리며 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위에 새를 놓아줍니다. 죽은 새는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고 날아간 새는 죄가 완전히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자는 흐르는 물로 몸도 씻고 옷도 빨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털도 모두 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정하게 만든 피부병을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내어 확실하게 깨끗하여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바로 집에 갈 수 없었고 다시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날, 즉 8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때 화목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모두 드리며 온전히 회복된 후에 그들은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오늘 본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보혈의 공로 앞에 온전히 깨끗해지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